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떡을 떼어 예수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사역자는 축복하는 자다 하는 제목입니다. 복이란 게 원시적으로는 되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복이니 뭐 팔복이니 하는 것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알고 보면 구약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인데 조금 더 발전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기쁨과도 또 관계가 되는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 이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먹어야 살지만 2차적으로는 정신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3차적으로는 그것만큼도 안 되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에 대한 개념이 발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신학에 오면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발전해 가지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거기서 오는 내게 오는 영적인 유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로 복의 개념이 발전한 것이죠. 이런 점이 이제 다른 민족하고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1차적인 거 하고 2차적인 것 정도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죠. 이방인들. 1차적으로는 우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사는 거, 편리한 거 이런 것이 되고 2차적으로는 그것은 정신적인 어떤 걸 누리는 거. 이거 이제 빗나가면 뭐 향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간 거죠. 이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다. 이건 이제 차원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다. 영적인 복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그 하나님도 아주 상당히 그 변화된 이름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자비하기도 하는 그런 여호와거든요. 그 이제 후기에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봉착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만유의 하나님이다, 만민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나오지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는 이미 벌써 이제 인류화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 유태인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그 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태인들의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유태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지금도
여호와 유태인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유대인 회당도 아주 보수적인 회당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예, 어떻게 그 집회를 하는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보수적인 데는 못 들어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좀 날라리겠죠. 이렇게 세속화된 그런 또 유태인들이 있어요. 여름에도 새카만 옷을 입고 다니는 유태인이 있는가 하면 모자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유태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회당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엄격하게는 그들의 하나님은 유태인의 하나님이죠. 그들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유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신 그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우리가 깊이 깨달은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오로지 기독교인의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기독교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비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단 말입니다. 중세 사건이 그런 데서 나온 거죠, 모두. 왜냐하면 이방인이랄지 이교도랄지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그 살해하고 핍박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이교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데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고. 아직도 그런 데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없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왔어요. 그 새 인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새 인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줬다. 영적인 복이니까 이건 역시 유태인에게 준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넓어졌으면 복도 그만큼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질이 달라졌으면 복도 그만큼 성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 전에 예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안에 와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뭐 먹고 입고 사는 이것이 아니라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소말리아가 된다면 거기서 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겠어요? 못하죠. 우선 배고픈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시 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자기 그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질수록 행복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고무신만 신어도 너무 행복했어. 설날 뭐 운동 하나 사주면 그건 아주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말입니다. 뭐 운동 하나 그런 건 선물도 안 돼. 이게 도저히 뭐 기별도 안 가, 간에 기별도 안 가.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사람도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 행복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게 된다. 점점 그 질이 달라져야 되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이 정도면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것도 뭐 더 선진국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행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지금 뭐 닭고기만 먹어도 뭐 만족할 정도인데 뭐 소고기까지 지금 먹느라고 시끄럽게 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뭐 소고기 문제로 뭐 촛불 시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없어 못 먹을 판이고 그냥 버린 거라도 갖다가 그냥 곰탕으로 구워 먹어야 될 거니까. 요즘에 배가 불러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를 잡으면 한 개도 버릴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게 소고기입니다. 털까지 다 쓰거든요. 다.
예. 그런 나라에서 참 정말 달라졌지요. 뭐 광우병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촛불 시위를 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만큼 부유해졌으니까, 예? 그런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배고파 보십시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뭐 6.25 때나 해방 직후 같았으면 뭐 아니 광우병이나 뭐 별거라도 말이야. 예? 그저 갖다 주기만 한다면 뭐 갖다 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우유 받아 먹을 때 그 탈지 분유를 얻어 먹었거든요. 그건 사실 동물 사료였습니다. 사료. 예. 근데 그 도람통에다 들어가지고 막 배급이 왔어요. 그것도 뭐 세상에 못 본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뭐 분유 먹어봤습니까? 끓여 먹고 쪄 먹고 별거 다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예,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그러면. 네, 그리고 반대로 최고의 불행에 이른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봐보십시오.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이제 신약 안에 와서 전파된 것이죠. 이 복으로 축복을 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한 생명이 된다면, 하나로 연합된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죠. 예.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예. 구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밀가루를 배급받아 먹은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은 뭐냐면 우리가 밀을 심어서 그걸 우리가 다 가루를 만들어갖고 먹는 그런 시대와 같다고요. 예. 미국에서 다 갈아가지고 온 밀가루 먹으면 편하기는 편해. 그런데 뭐 배가 안 와버린다든지 말이야. 이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놨으면 이제 창고에 쟁여놓고 먹으니까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 생명이 되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 해보신 분도 많겠지만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게 힘드네요. 수도사들이 오직 하면 평생에 못 나오는 수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든 생각으로부터 차단하고 그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해본 우리로서는 참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 안에 생명이 된다면, 자, 모든 복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우리 안에 스스로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가동해서 먹으면 되는 거 언제든지. 원조를 안 받아도요. 해방 후에는 뭐 비누도 사실은 좋은 비누는 다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럭스 비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만든 비누는 그냥 소기름에다가 이제 양진물 섞어가지고 그래 만든 시커먼 거 이런 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그 참 좋은 비누를 쓴다는 것만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정말 다른지 모릅니다. 빨래 비누란 거 시커맸잖아요. 시커매서. 소기름하고 쌀기하고 양잿물하고 그걸 섞어갖고 막 끓여. 그래가지고 두부처럼 굳히면은 그게 비누가 된다고. 네, 그런 거 가지고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다 보면 손이 뭐 제대로 남아나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손톱 관리해주는 데가 다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사실 정말 세상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발톱 관리하는 거, 손톱 관리하는 거 다 따로 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원래 뭐 밥 나오고 옷 나오고 이건 아닌데, 예, 그런 차원은 아니죠. 아닌데 사람이 밥 먹고 옷 입는다고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밥 먹고 옷 입고 나면 또 다른 게 필요하고, 그 다음 거 있으면 또 그 다음 게 필요하고, 끝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면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목마름과 갈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채워주는 건 필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필요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는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전혀 그런 느낌을 못 갖거든요.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 하면 괜히 신경질 내요.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뭐. 그럼 우리가 돌아 집세기 신으란 말이냐, 말. 이래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걸 감사히 생각해라 하고 하는 말인데 자기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지요. 끝이 없어요. 세종대왕도 우리가 못 먹던 걸 먹고 있죠. 예? 세종대왕도 못 마시는 거 마시고 있죠. 왕도 못 하던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필요가 아무리 채워져도 그 끝이 없단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가 될 때만, 그때만 이제 모든 필요가 끝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죠, 물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니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예, 배고파 죽는데 그 말이 들리겠어요? 소용없지만은 배고파 죽지 않는다면 그 필요가 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주는 것 외에는 그보다 더 축복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친구를 사귀려면 그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도와줘도 일시적이고 밥을 줘도 일시적입니다. 그때는 고맙지만은 평생 고맙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자기 어떤 형편이 달라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겨보면 그냥 다 옛날 것 다 지워져 버리고 지금 섭섭한 건 남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을 줘야, 그래야 영원한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친구가 되게 된다고요. 여러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뭐 그때 친구였을 뿐이에요. 그때 친구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데 도와준 친구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그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 이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지날 줄 알고 목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돕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어떤 것을 나한테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는데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란 말이 원래는 좋은 것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걸 주다. 히브리어는 바라크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라보로는 유로기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물론 bless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좋은 걸 주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걸 준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인생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잘못 주면 말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뭘 줬는데 그게 잘못되면 오히려 나한테 독이 돌아올 수 있다고. 예,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냥 우리가 정말로 줄만한 것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나는 그리스도만 줘야 하니까 옆에서 굶어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굶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혼자 먹는 게 복이 아니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것만 챙기는 게 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남의 걸 챙겨주는 것도 복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궁극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축복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한다, 찬양한다. 같은 글자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면 찬양받는 것만 필요해. 예. 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받을 것은 찬양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제일 만족을 주는 일이에요. 물론 이건 말만이 아니죠.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내 팔자 왜 이러냐, 뭐.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이러면 지으신 이가 모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왜 나를 낳았냐 이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 이거예요. 예. 자기도 물론 답답하니까 한 소리지만은 부모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그겁니다. 왜 당신이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왜 당신이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 게 없단 말입니다. 사람을 향했을 때는 좋은 걸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제일 좋은 것이고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때그때 좋은 게 물론 달라지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이 변해야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야 자기가 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돕는 일이죠. 계속 도와만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스스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자기들의 유성국가를 그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이 참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조를 했어요. 원조한 양으로 보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산업을 일으켜주지 않는다고요. 예, 자국의 산업이 일어나도록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줄 테니 갖다 써라 이거야. 비누도 주고 치약도 주고 뭐 빵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그냥 받아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나 거지가 되는 거라. 그래서 미국은 많은 원조를 해주고도 피원조 국가로부터 마지막에는 항상 보이콧을 당하는 겁니다. 양키 고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엄청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미 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소련은 그 나라로 하여금 뭘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6.25 전쟁을 일으킬 때도 북한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빠져버렸다고요. 그냥 명분이 딱 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엔에 가서 큰 소리 안 쳤습니까? 미국 보고 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상은 전쟁을 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탱크를 밀고 내려왔죠. 그냥 그런 면에서 미국은 정책적으로 참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또 자기들의 산업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원조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산업이 부흥하는 일이에요. 소비자가 그만큼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자체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거다. 자, 인격의 모든 풍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뭔가? 그리스도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거기다 내장해 놓은, 예정해 놓은 축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발휘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 사람은 지금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축복해 놓은 게 다 나온다면 감사밖에 할 일이 없을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나님이 완전하다는데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성한 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자리로 회복되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거기서 축복이 생산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물을 만들 때 원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자기가 복을 갖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만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누리기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라고요. 사자들의 세계도 있고 호랑이 세계도 있고 다 있어요. 악한 동물도 있고 선한 동물도 있고 있는데 아무리 악한 동물도요.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일으킨 동물은 없어요. 예. 호랑이가 아무리 악해도 2차 세계대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배고픈 거나 해결하면 그만이지.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들은. 배고프면 자기 앞에 뭐 양이 돌아다니면 뭐 아무리 상관없어. 배부르면. 예.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놨다는데 인간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한다니까요. 예, 사람이 이탈되어 있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세계대전 일으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면 혹시 예, 자기가 스스로 굶어 죽지는 않고 호랑이처럼 잡아먹을지는 몰라도 한 마리 잡아먹고 나면 그냥 안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예,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나면 배불러서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뭐 내장만 꺼내 먹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먹을 것만 먹으면 가버려. 그러면 딴 놈이 와서 또 다 뜯어먹어. 독수리가 와서 먹고 뭐가 먹고 다 뜯어먹어. 다 나눠먹어 그렇게. 예,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내장 빼먹고 나면 그냥 놔두고 갑니까? 다 끌고 가야죠.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이 모양인가? 예,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왜 이 모양인가? 그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필수적인 그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데리고 사람에게로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행위와 경배에 관한 율법을 가져와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사람한테 소개하려면 결국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 율법은 어떤 그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뭘 지켜라 말하라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고 있어요. 예, 그분이 만든 법은 그분의 성향과 성질과 목표와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단순히 뭐 이 날은 지키고 저 날은 지키지 마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분의 의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걸 명령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하려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백성을 대할 때는 결국은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그걸 표면만 들어, 표면만. 뭐 토요일 날은 일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만 들어, 그냥 그것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 그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 그것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란 게 이제 그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언쟁하는 경우도 있고 뭐 농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을 때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그 언어만. 쉽게 하면 언어만. 소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어만 듣는 사람이 있어. 언어만 듣는 사람은 그 언어 자체에 꼬여가지고, 예, 꼬여가지고 그냥 막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언어는 언어를 또 물고 나오고 그래요. 계속 그래가지고 막 감정이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볼 줄 모르고 그냥 그 언어만 보다 보니까 그 언어에 막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참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 말꼬리 그런 데 그냥 걸려가지고, 예, 그런 데 걸려가지고 꼬투리 걸려가지고 그 사람 마음은 그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고 말만 남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예, 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마음을 듣는 게 중요하지. 그 말 꼬투리 그거 듣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을 알게 되면 싸우다가도 안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말로는 막 복잡하게 됐지만 추려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과 나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과 나거든요. 예, 그 사람과 나는 지금 부부간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그 부부간이란 것만 사실이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예, 뭐라고 욕을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거나 좋았거나 뭐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자, 그럼 단순한 자리로 오잖아요. 그럼 간단해 해결하는 게.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분을 해라. 약분. 예? 공이 너무 많으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약분을 해라. 약분. 그러면 2분의 1밖에 안 남는다 이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약분하고 나면 뭐 2분의 1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아주 처리하기가 쉬워. 근데 막 공이 얼마 돌렸으면 그 잊기도 어렵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싸우다 보면 공이 계속 붙는 거라. 계속 붙어갖고 이거 천인지 만인지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면 막. 나는 옛날에는 막 그걸 다 듣느라고 막 골치 아팠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수학도 못하는 사람이 그들은 얼마나 복잡해. 이제는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냐. 이 공은 아무리 말아도 공이다, 이거야. 예, 공은 아무리 말아도 공이라. 그러니까. 그냥 딱 약분해갖고 들어버려요. 나는 아무리 복잡한 얘기해도 딱 약분해갖고 들어버려요. 예, 수학은 못하지만 내가 계속 약분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보면 인생 문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인간 문제도 어려운 게 없고요. 예, 혹시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일이 있었거든.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없어. 정리가 없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자신의 마음을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딱 약분해놨어요. 모든 율법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많은 법을 갖다가 딱 두 말로 줄여보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 수학을 잘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나처럼 말입니다. 예, 복잡한 걸 말입니다. 유태인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시간까지 재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금요일날 해질 때는 몇 시고 토요일날 해질 때는 몇 시인지 시간까지 재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듣고 있으려면 언제 그거 되겠어요. 간단하게 딱 요약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여기 다 들었다. 율법 선지자가 다 들었다. 결국은 제사장이 가지고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나와도 내용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거든. 저건 나보고 뭐 해달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라. 뭐 달라는 얘기구나.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해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예, 좀 알아달라는 말이구나. 예, 마음 좀 알아달라는 말이구나. 뭐 사랑해달라는 말이구나. 이게 간단하다, 내용이 간단해. 예, 이제 아시겠죠? 예. 아, 오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단해질지 모릅니다. 아주 간단해져요, 아주 간단해져. 예, 뭐 도 닦으려고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다가 사람을 나타낼 때, 그때는 뭐 하는 거냐?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그것이 제격입니다. 그러니까 바쳐지는 게. 제물을 보고 아, 인생은 이것이구나, 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고 만족해 하신단 말입니다. 예, 바쳐진 것. 그냥 구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속이지만 다음에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구속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놔가지고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예,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내놔가지고. 이거 신약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내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헌신이에요. 그냥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예, 이것이 하나님에게 해야 할 내가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어. 왜? 다 받았으니까. 예, 다 받았으니까 내가 드릴 것밖에 없다고요. 내 자신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가져가면 그것이 영광이에요. 나를 그분이 가져 쓰실 때 나는 영광스러운 인간이 된다고. 그분이 써야. 같은 물건이지만은, 같은 것이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예,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럼 내 인생을 누가 쓰냐? 이게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누가 쓰냐? 예, 누가 쓰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누가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는가? 어디다 바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는가? 예, 그래도 적어도 뭐 나라에 바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그래도 비석이라도 남잖아요. 예,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러면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길이길이 이제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게 되겠죠. 나라를 위해 바쳤으니까 나라가 기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었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쓰이기는 거기 쓰였단 말입니다. 안중근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중근이 몇 살에 그랬습니까? 젊은 나이죠? 예, 노인은 그런 질 못해. 노인은 젊은 사람 아니면 못해. 근데 그러면 그때 안중근보다도 훨씬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30세인지 20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난 젊은 나이로 알고 있어요. 자, 그때 자기가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러면 그 시대에 저격 안 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100살까지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00살 살아서 뭐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예, 쓰여진 데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20살에 쓰였더니 100살에 쓰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었다 이거지 뭐. 뭐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자식이 부모를 그래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쓰여졌기 때문에. 어디엔가 쓰여지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쓰여져야 가장 최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건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자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쓰여질 때 인간은 최고의 가치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 하나님께 바쳐졌단 말입니다. 그 33세 더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33세 요절한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요절한 겁니다. 요절한 건데, 쓰이기를 온전한 데 쓰였기 때문에. 예, 쓰이기를 거룩한 데 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영원히 33살이라. 예수님은 안 늙어. 지금도 33살이요. 지금도 우리한테. 항상 33살. 예. 예수님 보고 2033살 먹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도 항상 33살, 정년이라, 정년. 안중근 의사도 지금도 청년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람은 나라가 그만큼 대우를 할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대우할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참 죽어도 말입니다. 요즘 뭐 묘지도 어렵고 한 판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유공자들 보니까 다 국군묘지로 가더라고요. 국군묘지 가면 뭐 거기 뭐 병사들이 뭐 다 정리해 주지요, 불 깎아 주지요, 뭐 다 해주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까지 다른 공동묘지가 다 없어져도 그건 안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동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토를 이제 너무 많이 잠식하니까 뭐 50년만 지내고는 파버리자 뭐 이런 지금 의논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저대로 퍼져 나가면요 온 국토가 다 묘지가 될 판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두 나 봐야 언젠가 다 파버리고 말 거라. 근데 다 그렇게 판다 하더라도 그 국립묘지는 안 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랬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공이 있으니까. 사람은 쓰여진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존해봤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쓰여지지 않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안 해 또. 예, 그런 인간 사회에서도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 알아주지 않고 관계도 안 해. 예, 좋아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어딘가 쓰여지니까 좋아해요. 예, 안 쓰여지는 사람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좋아하죠. 그럼 사람들은 왜 나를 안 좋아할까?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예, 자기가 뭐 좋아할 일을 했어야 좋아하지. 예,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우리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야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래 자기 자신을 떡과 잔으로 지금 비유를 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 이 축복은 아주 특이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 할 때 무엇을 물건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예,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자, 이 축복이 이제 신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건 그보다 더 축복된 게 없죠. 예,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그분 자신을 받는다는 거. 그보다 더 복된 건 없습니다. 예. 그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주려고 왔어요. 예,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주려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보니까 배불러 갖고 찾아오고 저렇게 해보니까 뭐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맨 그런 사람뿐이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각본을 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했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공허했어. 번번이 공허. 왜 공허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딴 것만 받아 가버린 거라. 500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건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배불러 찾아오는 거라. 예,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예, 한적한 곳에 따로 계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피해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가셨다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를 저어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예, 그 이후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중을 상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 대중을 상대했더니 결국 그런 결과가 왔다. 이건. 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려고 왔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교회가 그 축복을 할 때 바로 이걸 축복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 교회 안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게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떡조각 하나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먹고 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 가서 뭐 씨알 때문에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떡이라도 하나 먹는 게 나아. 예. 왜냐하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상징성. 안 그렇습니까? 비록 밀가루 떡이지만은 상징성이 있단 말이야. 이건 내 몸이다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복받으라는 소리나 막 듣고 막 이렇게 한 것보다, 예? 그 시시한 소리 듣는 것보다 차라리 떡 한 조각 먹고 가는 게 낫다. 천주교인들은 그거 안 먹으면 굉장히 큰 손실로 생각해. 그리고 그걸 안 하면 큰 죄를 진 걸로 생각해요. 예, 미사에 참석 안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사의 핵심이 바로 그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회의 핵심은 떡과 잔을 먹는 거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상징이고 여기는 실제고 그렇습니다. 예, 천주교에서 미사하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집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이 있으니까 떡과 잔을 안 먹는 거지.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떡이라도 떼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차라리 더 나아요. 그게 나아요. 실제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형식과 상징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어느 날 가서 실제가 오게 되지. 전혀 형식이 다른 데서 실제가 올 수가 없어요. 예, 떡이라는 그 상징에서 몸이라는 실제가 올 수 있지. 떡이 아닌 무슨 뭐 다른 것 말입니다. 생선 한 조각이다. 거기서는 몸이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들은 전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 집결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의식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신교에서 채택한 유일한 의식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 성찬과 침례, 이 두 가지만을 개신교에서는 의식으로 선택했어요. 캐토릭에서는 물론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개신교는 나오면서 이 둘만 교회 의식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이 잘 모르고 그 예배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순서 있잖아요. 순서 뭐 찬양대가 있고 뭐 기도 순서가 있고 뭐 헌금 순서 이런 걸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의식이 아니에요. 그 순서지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는 뭐 의식이 틀리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개신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개신교는 오로지 두 가지만 의식입니다. 예, 성찬과 침례, 그 두 개만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성찬과 침례의 실제가, 예, 실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침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안에 포함된, 죽음 안에 포함된, 죽음 안에 잠기는 것,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제 성찬식 할 때만 막 정말 목욕 재개하고 엄숙하게 앉아서 그 노래 있죠. 그 성찬식에 부르는 노래. 이는 주의 몸이요 하는 그 노래를 싹 부르면서 촛불 켜놓고 거룩하게 그걸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형식보다 지금은 실제가 필요한 때고 그런 모든 형식들은 실제를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식은 실제를 위해 있는 거니까 실제가 오면 의식은 또 떠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의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때는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예. 그래서 사도의 축복은 이제 거기서 발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것이 축복의 최종 완성입니다. 최종 완성입니다. 자, 물질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의 필요를 찾던 그 인간이 그 말이죠. 그걸 거기서 출발했죠. 축복이라는 걸 출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완결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버지의 그 창조적인 사랑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왜 도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구속되지 않아서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것이. 햇빛이 오고 싶지만 벽이 가려져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벽이. 그 햇빛이 못 들어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사람의 위치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걸 예를 들면,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가 없어. 사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사랑이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대치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됐어요. 사랑이 부어지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밭을 먼저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원래 밭으로 만들어 놔야 농사를 질 수가 있지. 밭을 안 갈아놓고 씨만 뿌려봤자 헛일이에요. 황무지에다 씨 뿌려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는 상태가 원래의 상태였다면 밭이라는 상태로 원래 만들어 놔야 씨가 다시 뿌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졌으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수 있지. 다른 위치에 있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통로로 얘기한 것입니다. 통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한테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 창조적 사랑이란 말은 그 모든 신성한 것의 기원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것에.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의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창조는 어디서 받는가? 그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가 시작될까? 자,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가 무엇이 창조될 때는,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질 때는 사랑이 있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서. 아주 쉬운 예로 오늘 지금 윤덕인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윤덕인이가 출생했는데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이것도 일종의 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충식과 춘식과 노영지가 사랑을 해서 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간단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창조 행위가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창조적 행위가 생긴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창조적 행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는가? 어떻게 만물을 창조했는가? 그것은 그분의 창조적 사랑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기원이에요. 영원한 기원. 없는 데서 유로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있게 만들어. 이 윤덕이는 없었어요. 없었어. 윤춘식과 노영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었으면 윤덕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 오로지 윤덕이는 윤춘식과 노영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됐어. 비유가 좀 너무 적나라합니다만.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용단을 내린 건 뭐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6혈표로 가지고 간 거란 말입니다. 6혈표 모르는 사람도 있죠. 권총을 6혈표라고 그래요. 그 구멍이 6개거든요. 6개. 6개 넣어가지고 한 6혈표. 그걸 품고 가가지고 그 일본에 큰 재상을 쐈다 아닙니까? 일본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등박문은. 지금도 일본 화폐에 이등박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합병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지만 일본에서는 대영웅입니다. 대영웅. 예. 근데 그 사람을 3천만 동포를 대표해서 쐈다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런 엄청난 일, 자기 죽을 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 현장에 붙잡혔잖아요. 그냥 이렇게. 죽을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건 사랑 때문에. 무에서 유가 나오잖아요. 무에서 유가. 예,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무니 공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못 들으면 뭐 허무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무, 창조적인 공을 얘기합니다. 무가 되면, 무 상태에 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라도. 그럼 내가 이제 비어 있으면 공이 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내가 비인 상태가 되면 사랑하려면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위하려면 위하게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창조적이죠. 그 공이란 비공자가 창조적인 공이에요. 비어 있으면. 근데 차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차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창조적인 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언어에 있어서 창조적인 무고 창조적인 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근데 그 갓난 아기는 그렇게 크면서 미국에서 키우면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한국에서 크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왜? 자기 자신이 무니까. 자기 자신한테 언어가 없으니까요. 비공짜 공이라. 그러니까 아무 언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영어 하는데 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 그 발음을. 그 테이프에 들려온 대로 자기는 그대로 해버려. 그냥 그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무니까.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는 이미 유가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떤 언어가 한번 베키면 외국어를 아무리 해도 어디까지나 외국어랍니다. 그게 모국어처럼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미 나는 무가 아니고 유에서 시작했으니까. 유에서.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공을 만드느라고 공을 쓰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예, 그 공이 되게 하려고. 예, 공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심오한 진리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무, 창조적인 공, 창조적인 무, 그거이 되려고요. 이건 이제 해탈 아닙니까? 이거 해탈.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뭐 내 계획 이런 게 싹 없어지는 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겁니다. 모든 걸 가능합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더라고요. 운동해도 전부 힘 빼라는 거라. 힘 빼라. 처음에 힘 빼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힘을 빼는 건지를 몰라 우리가. 모른다고요. 힘을 도대체 어떻게 빼는 건지 말이야. 서가지고 어떻게 힘을 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근데 힘을 빼라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예, 수영하는데도 하면 힘 빼라고 자꾸 하는 힘 빼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물에 뜨는데 모든 동물이 다 떠요. 물에 나오면 다 떠가. 병아리 시계도 갖다 놓으면 그냥 다 헤엄쳐 가요. 다 가는데 이거 사람은 안 되네. 그것도요 물에 엎어져 있으면 다 뜹니다. 고개만 들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라. 왜? 고개만 들면 생각이 딱 들어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냥 저절로 뜨는 건데 고개만 쳐들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생각을 빼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몸이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힘 안 들이고 돌아간다. 힘 안 들이고 막 수영도 하고 힘 안 들이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 간다. 그것도 무지요 일종의. 그 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긴장과 그런 힘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나 공은 창조적인 공이고 창조적인 무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있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나. 어떻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계획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빼고 육신의 힘도 빼기 어려운데 그 정신적인 모든 걸 어떻게 빼내느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어려워. 어려운 일.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설법을 안 할라 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깨닫고 보니까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 누가 범부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안 할라 했대요. 그랬더니 제자가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설법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어렵게 깨달았구나. 얼마나 어렵게 깨달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고 너무 깊고 너무 어렵다. 보통 중생들은 이거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쉬우면 한번 해보겠는데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쉬운 길을 택했는데 그 제일 쉬운 길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장 쉬워요. 예, 그게 가장 쉬워. 거기서 나를 보는 게 가장 쉬워요. 그냥 완전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여간 가장 쉬워. 쉬워. 거기서 우리는 창조적인 무가 되고 창조적인 공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창조적인 사랑,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은 불교로 말한다면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공이죠. 공. 무예요.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불교인들은 웃어요. 사랑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다 이것이 생각이다. 네? 사랑이란 그것 자체도 하나의 인간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부정하고 공, 무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말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비어있는 분이다. 빈 분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다. 했을 때도 to be. 나는 무엇이 된다 이겁니다. 된다. 예,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은 공이란 말 아닙니까? 나는 이다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산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다니까 거기다 뭐든지 넣을 수 있다. 이 말.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희망이다. 뭐든지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공 아닙니까? 공이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래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이다만 하라 이거. 난 I am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미리 다 만들어 보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우리 영어 못하듯이 안 되는 거라. 이미 벌써 나는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리 뭘 하려 해도 되질 않아요. 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I am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말고 불완전한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예, 흙으로 이제 불완전한 거예요. 생기를 불완 산혼이죠. 산혼 역시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불완전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요. 근데 불완전을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불완전한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도록 하면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오히려 안 쉽습니까? 예. 근데 그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I am 하고 난 불안해. 나는 이다 하고 난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딱 채워지지 않는 게 불안해. 그걸 뭘로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돌멩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라. 예. 그냥 바위덩어리가 되고 말아보는 거야. 나는 뭐다라고 하는 걸 딱 자기가 안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너무 안심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너무 안심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니까 불완전한 존재를 자기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채워주십시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예, 내가 바위다 이랬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나는 바위다 그랬으면 하나님 이제 올 수가 없어. 예, 나는 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그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한 거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안한 거 해결하다가 우리는 어차피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고 그 불안을 하나님이 메꾸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어차피 불안정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도 불안정하고 여자도 불안정해. 그러니까 서로 사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완전하면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내가 남편을 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불완전하게 기다리고 있죠. 완전한 아내 같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내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같이 살 필요도 없어. 귀찮게. 예, 살 필요 없어. 근데 불완전하니까 기다리는 거라. 불완전하니까. 이게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참 뭐하다. 뭐인가 좀 불완전해서 남이 필요하도록. 나 혼자로는 못 살도록. 하나님이 참 신기한 분이라. 신기한 분. 하나님도 참 불완전한지도 몰라. 예, 하나님도.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그 지으신 자대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물도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겠나요? 이건 물론 뭐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혼자 못 살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놨다고. 뭐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불완전하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여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내가 불완전하단 말이고, 내가 남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내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하면서 괜히 자기가 뭐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예, 다 자기도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줄 알고 사는 게 좋아. 예, 그 불완전한 걸 불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사고 친다니까요. 불안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지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I am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도 I am 하고 끝났는데 내가 거기다가 또 뭘 붙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창조적인 무, 창조적인 공, 창조적인 사랑. 자, 이 사랑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죄인을 구속했고, 거듭나게 했고, 그렇죠? 만일 그분이 그런 공 상태가 아니면 죄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속에 말입니다. 막 분노가 칵 차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그 양반이 비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세겠지만 또 비어있으니까 그냥 또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고 교회로 건축되게 하고 우리가 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도록 최종 완성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끈질길 수가 있으며, 어찌 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그 축적되지 없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다릴 수가 도저히 없는데 비어버리면 그날이고 그날이야. 어저께 요거도 먹었어도 비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네? 어떤 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욕했어. 근데 난 비워버렸으니까 나는 욕이 나한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또 새로 대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공입니다. 창조적인 공. 예. 예. 쉽잖아요, 그래서. 야, 뭐 알아듣는 말이네. 이쪽 동네가 좀 열렬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복잡한 얘기 하면요, 가능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니까 다음날 대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바보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예, 항상 즐거워. 기억이 없으니까 뭐. 기억이 없으면 항상 즐거워. 뭐 남녀학교 아이들 나온 데 보시면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예, 부모만 찡그리고 있지 아이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게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예, 너무 막 피곤하고 막. 젊었을 때는 저도 말입니다. 아주 막 콩이냐 팥이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해보니 말짱언니더라고요. 그리고 해봐야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제일 낫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사랑에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생겨났어요. 예, 그래 우리도 그 창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뭐 사랑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창조적인 빈자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그 긍정적인 것들에 우리가 산실이 될 수 있다. 예. 내가 누구라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 내가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예, 내가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예, 그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I am 했으니까 뭐, 예? 어두운 데 가면 I am the light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죽은 데 가면 I am the life가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때 가서 어두운 데 가면 빛이 필요하지. 어두운 데 가서 뭐 생명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정해져 버린 사람은 I am the light 해버린 사람은 어디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돼. 예, 어둠에서만 될 수 있어요. 근데 I am 하고 말면 그 다음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건 마음대로 되는데 내가 어렵지 않아. 자기를 전환시키는데 어렵지 않아. 근데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전환하기 어려운 거라. 어제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갑자기 바꾼다? 그럼 내가 미친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 예. 어제 내가 지보고 뭐라 했는데 말이지. 오늘 내가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안 그런 체 한다? 그 좀 가증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전환이 안 되는 거라. 재전 안 돼요. 예. 그 너무 안 되면 정신병 걸려버립니다. 그게 너무 안 되면. 예.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전환하는 사람은 살기가 편해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 걸릴 일이 절대로 없어. 예. 금방금방 전환이 되니까. 리크레이션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리크레이션. 다시 창조한다 이 말입니다. 리크레이션. 그럼 리크레이션 하려면 공일해야 되는 거라. 예. 그러면 리크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예. 우리는 다시 창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어제까지 미워했어도 오늘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미워했다 그게 남아 있습니까? 어디가? 자기 생각에만 남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워했을지라도 오늘 사랑하면 돼. 예, 그거 손해날 일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건 내 맘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너무너무 쉬운 건데 너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보면요. 그 자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정된 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생각의 전환이 안 되죠. 예? 전환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늘어붙어 있는 거라. 쥐가 본드에 늘어붙어 있듯이 말이에요. 예,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 쥐 본드를 갖다 놓고요. 예, 해봤더니 쥐가 이제 딱 들어붙잖아요. 와, 비참해요. 정말 우리가 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긴 놓지만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일수록 더 붙는 거라. 움직일수록 더 붙으니까 이놈이 이제 어떻게 뛰어보려고 말입니다. 움직일수록 더 붙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들어붙고 죽게 되거든요.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라.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본드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예. 생각을 바꾸면 뭐라 한다 하더라도 광고에 나오대. 생각을 바꾸면 뭐 세계가 보입니다. 뭐 그러나 바꾸면, 예,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냐 불교냐 뭐 그리 따질 것도 없고. 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잘 되고 잘 되라 모든 것이 잘 되라 그 말이랍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예, 그러니까 난 그냥 무당들이 하는 주문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라.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예, 수수리사바. 그러니까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럼 어디서 봐서 저런 소리 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십시오 이러는데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아둬야 되겠더라니까요. 그것도 나도 몰랐어요. 엊그제서 알았어요. 예. 근데 거기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그래요. 정구업진 하는 말은 구업, 입의 업이란 말이거든요. 입의 업. 그러니까 정자는 이제 정결하게 한다는 정자입니다. 고요하게,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입의 업을 고요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잘 놀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입을 잘못 놀려보면 업이 생겨요. 업이. 불교 말하면 업이 생겨. 내가 누구한테 말을 잘못 해놨더니 그 사람이 막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럼 그 내 업이죠. 예? 그러니까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예. 입의 업을 정결하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좋은 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그 사람 축복하는 말 하는 거. 그냥 기어코 남을 헐뜯는다든지, 기어코 남이 괴롭게 되는 걸 바란다든지, 이렇게 하는 심보를 가지면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만 늘 생각이 나는데, 그 바닷가이니까 수영을 하잖아.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는 수영을 잘 못할 때니까 널판대기 가지고 이제 밀고 다니는 때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좀 나이가 조금 더 든 놈이 하나 있어요. 몇 살 더 먹은 놈이 하나 있는데, 아, 이 녀석은 오기만 하면 남 물 먹이는 게 취미라. 쫓아다니면서 물을 먹이는다. 그 자기 취미 생활이요, 취미 생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의 비유만 상하게 하는 말만 한 사람이 있어요. 골라가지고 이상하게. 예, 남 속 탁 뒤집어 놓는 말만.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습관이 되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정구업 해야 돼요. 정구업. 예, 말도 좋은 말 해야 되고, 예, 좋은 말 해야 되고, 축복하는 말 해야 되고, 예, 축복하는 말 해야지. 어쩌면 저 속을 좀 확 흡여놓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말. 다시는 내일 안 볼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정구업을 해야 돼. 정구업. 입의 업을 다스려야 돼. 정구업에. 내일 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생전 안 볼 것처럼 말한다. 그건 다음날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예? 창조적인 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라. 마지막. 왜? 내일 바꿔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막말은 하지 마라. 예, 막말 안 하고,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 그리고 좋은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축복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골라서, 복된 소식을 골라서 전해야 된다. 예, 남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들 보면 자기는 시원한지 모르지. 막 확 뒤집어 놓고 나면 자기는 집에 오면 시원하다고 막 에라 막 체중이 확 내려간 것 같다 막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갔다고 이러지. 근데 그건 구업입니다. 구업. 예, 입에 업이 돼요. 업이 되면 언제 그 자기한테 화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예,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할 말이 없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발 하더라도 예, 차라리 그게 낫단 말입니다. 그게 낫단 말이죠. 예, 그게 나아. 정말 도저히 속이 상해가지고 막 축복은 날라니 할 수 없고 말이지. 좋은 말은 도저히 못하겠고 말이지. 이러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도저히 생각도 안 되고 그러는 그냥 눈 딱 감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그래도 그거 차라리 낫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사역자는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업을 인해서 망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쌓은 업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입에서 남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당신의 그 창조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거의 부정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남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앉아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그들의 운명 안에 생명한 꿈 넘쳐나네. 내 것으로 누린 나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어둠에서 해방되니 영광은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어둠 남을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 알 수 없는 그 신비님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세마.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되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찢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털을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고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되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마치 맑게 보여